어느 날 사탄이 그의 부하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무슨 계략으로 인간들을 사로잡으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악령이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의심을 심어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 전략을 오랫동안 써봤는데 이제는 잘 통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를 부인하지만 신은 부인할 수 없는 종교적인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악령이 말하기를 나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지옥이 없다라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주 안심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대답하기를 그 전략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 자체가 지옥 같은데 또 그 지옥에 가고 싶겠냐. 지옥 같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옥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안 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악령이 얘기하기를 그렇다면 나는 크리스찬만 집중해서 공격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주어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고 재앙이 온다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 필요할 때면 그들을 죽는 고통까지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사탄이 아주 정색하면서 말하기를 그 방법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다. 이전에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 크리스찬과 선교사들을 수없이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더라고.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 죽기를 결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악령이 아주 음흉한 미소를 띄우며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 있어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급히 서두를 것이 없고 천천히 믿으면 되고 적당히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고난받고 핍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시련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하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어야지만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구원은요,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만 오게 되며 그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숙과 신앙적인 그런 성숙과 영광 역시도 고난을 통하여 오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초대교회가 당한 그 첫 번째 핍박과 고난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12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따라서 이 오순절을 경험하기 전에 이들의 모임은 엄밀히 따지면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오순절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의 모임, 120명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이 마가다락방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지금 몇 명이죠? 성도가 120명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16국에서 온 6월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지키기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딱 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들이 낮에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요엘서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어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됩니다. 예,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의 수가 몇 명이 된 거죠? 3,120명이 된 거예요. 대략 3,120명이 된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서 이것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막 지켜 세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쫙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오늘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도 여기 보니까 남자의 수만이래요. 성경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략 한 15,000명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15,000명 플러스 3,120명, 그러니까 대략 한 2만 명 정도의 그러한 교인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인구가 약 8만 5천 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한 2만 명은 바로 그 도시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럼 따라서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핍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다 봤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축하해 드리고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들은 그것을 트집잡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자체, 그가 일어난 것 자체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또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잡아서 옥에 있다가 나중에 내보내는데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고 하면서 내보냅니다. 뭡니까? 예수 이름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들. 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느냐?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첫 번째 대상자가 그 핍박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잘 알잖아요. 바로 성전에서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구약 때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죠? 바로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 가문,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레위인들 중에는 돈을 주고 이 제사장직을 사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로비를 통해서 로마에 임명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 단적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에요. 원래는 한 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라고 나오고 있어요. 몇 명이죠? 2명입니다. 2명.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2명의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도 먼저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또 가야바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불리는 것은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퇴임 압력을 그가 받아서 결국 자기의 어린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어려서 자기 자식에게 주지 못하고 자기의 사위인 이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을 물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야바는 아론 가문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아론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미 다른 가문에서 나온 거니까 이건 영적 질서가 완전히 깨지게 된 것이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임의적으로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위에게 대제사장을 물려줬는데 이 안나스는 아직도 팔팔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뒤에서 다 조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선시대 때 수렴청정, 대리청정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장인과 사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암투와 권력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실권은 안나스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대제사장 이름을 2사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2사람의 이름을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대제사장 2사람이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여기 보니까 성전 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전 맡은 자 1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 맡은 자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각주가 있습니다. 풋노트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2번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2라고 나옵니다. 그 각주 풋노트를 한번 볼까요? 쭉 내려가셔서 밑에 보면 2라고 써있는 부분에 뭐라고 써있죠? 네? 수호자? 예.
다른 분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경비대장이라고 그랬죠. 또는 경비대장. 옛날 제 성경, 한글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요, 또는 경비대장이라고 나오고 있을 겁니다. 예, 경비대장. 이 사람은 성전의 치안과 경비를 맡은 그것을 책임지는 자인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제사장 중에 하나로서 종교적인 서열로 보면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넘버 2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핍박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사두개인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종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이고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려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정치를 멀리하고 로마를 반대하고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현실 지향적인 사람으로서 그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같이 오늘 사두개파는 로마 제국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들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어먹고 사는, 그래서 그걸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 사회 각층의 고위층에 이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앞에서 말했던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이들이 모두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실권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는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희한하게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아주 짝짝 달라붙어서 이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둘 다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5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이튿날 즉 사도들을 잡아서 가뒀는데 저녁 6시가 되면은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하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그 밤에는 절대 신문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가 밤이었어요. 그렇죠? 밤에 잡히셨거든요. 밤에 잡히셨으면 그 밤에 신문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그것이 유대 사회의 전통인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전통을 다 깨버리고 절차를 다 무시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오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다음 이튿날 이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모인 이 모임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들과 장로들 역시도 아주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고위직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파에 속할까요?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여기에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바리새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이 둘이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전혀 평상시에는 함께할 수 없고 적들이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일에는 완전히 쫙쫙 맞아서 그렇게 핍박했어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사탄의 역사이겠죠. 참 희한하죠. 도대체 이들은 왜 예수를 이렇게 싫어할까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바로 자기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부와 권력과 명예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 쳤고 바리새인들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혹해지고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약 15,000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큰 세력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색깔을 보니까 자신들과 다른 겁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권력을 탐하지 말라, 명예는 스스로 낮아질 때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친구가 될 수 없고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자기와 비슷한 색깔이라면 이렇게 연합되고 야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색깔이 다르니까 연합될 수가 없고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잡아서 그를 향하여 너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성전을 네가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들은 그러한 이유라기보다 예수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것, 이 밥그릇을 이 예수가 없애버릴 것 같으니까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이후에 사도들이 이 예수님을 다시 전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으니까 그냥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이 병자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세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할까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은 본질을 전혀 중요하지 않냐고요. 껍데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든 멀쩡하게 되든 평화를 얻고 회복되든 그것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또 오늘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나 영원 불멸, 심지어 특히 몸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러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역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싫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하든.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요, 그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도 다 싫습니다. 그가 나의 것을 건드리고 그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기쁘지 않아요. 축하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싫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해 줘야죠. 그가 하는 일이 예수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막고 싫어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자 막 이들이 기뻐가지고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기쁘고 즐겁고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옥에 갇혔다. 내가 싫어하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데 기뻐가지고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바울이 듣고 뭐라냐, 빌립보서에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지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본질,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죠.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면 기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면 기뻐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예수의 이름,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너무 미운 이름이에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꼭 전해져야 될 유일한 생명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핍박 가운데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대요.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을 둘러싸고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사람들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과 다른 무리들, 장로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핍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도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이를 갈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두개인들처럼 오늘 보니까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을 잡아서 때리고 가두겠습니까?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떠한가? 오늘 보니까 그 이름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로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이제 1학년에 들어갔을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제 방은 1층이었어요. 근데 3층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있다가 내려오는 길에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허리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막 갑자기 끊어지게 아파가지고 도저히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간을 잡고 완전히 이게 기어서 왔어요. 기어서 완전히. 기어서 방까지 딱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 방에 있는 선배님이 그것을 보고 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강도사님을 불렀습니다. 그 강도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 강도사님이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처음에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걸 믿니? 그래가지고 예. 자신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크게 얘기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낫고 싶으니까 너무 아파서 예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도해 준데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서 딱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 10분 있다가 한번 걸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셨어요. 10분이 있었어요. 10분 있다가 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완전 아주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그렇게 나왔어요. 너무너무 희한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10분 전만 해도 정말 끊어질 때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10분 후에 멀쩡하게 여러분 이것이 강도사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3장 12절에 말했듯이 내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를 낫게 한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이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군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에요. 또 오늘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탄이 그 이름을 그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강화도에 거지 전도 여행을 갔거든요. 저희 전도팀에서.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낮에 노반 전도를 다 하고 나서 저녁에 교회에 머물면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모여서 수다 떨면서 이게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너무나도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다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나중에 조폭에 들어갔어요.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엊그제 출소한 거예요. 그런데 낮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 교회에서 너무나도 막 이렇게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찬양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저씨를 가운데 놓고 우리 전도팀이 다 인도라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영접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영접 기도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저씨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가운데 잘 따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이 말이 나올 때 갑자기 얘기 잘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탁 막히는 겁니다. 놀랍죠. 희한하죠. 아,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가다가 또 막히는 거예요. 3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아저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접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 아저씨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나도 착한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들어왔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 처음엔 너무너무 놀랐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TV 인간시대에 그 아저씨가 나왔어요. 이름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이무진입니다. 이무진. 리무진. 그것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요. 이 아저씨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편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른 길은 없냐라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너네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쇠가 아무리 많이 있고 비슷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맞는 열쇠는 딱 하나예요. 모든 열쇠가 다 맞고 다 통하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문제죠. 내 컴퓨터를 여는 암호가 어떤 것을 다 쳐도 다 된다면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만 되어야 되죠.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그게 뭐가 진리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막대기를 내밀면서 당신은 지금 이것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독선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의 말이 너무나 독선적이어서 듣기 싫어요. 그럼 죽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베푸실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실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 이름을 오늘 베드로가 담대히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담대히 전했듯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어떠한 핍박에도 이 생명의 이름 예수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